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초를 키며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땐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서 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서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어떤 왕이 평화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에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많은 화가가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2점의 그림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좀 그림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호수가 이 거울처럼 주변의 숲과 하늘을 완벽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고요와 평온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며 사람들은 이게 진짜 평화지라고 말하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저 그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그 그림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험한 바위 절벽에서 거센 폭포수가 굉음을 내며 쏟아져 내리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하고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험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센 폭포수 바로 옆에는 둥지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 작은 어미새 한 마리가 젖은 날개를 펴고 새끼들을 품은 채 곰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왕은 저 그림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란 소음과 고생이 없는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이 평온한 것, 이것이 진짜 평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이 좀 되십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은 첫 번째 그림처럼 고요한 호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2번째 그림처럼 거칠고 투박하기만 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급변하고 먼 나라의 전쟁 소식은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경제 지표는 우리의 일상과 가정을 위협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취업과 결혼을 앞둔 자녀들의 막막한 미래,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우리를 매우 긴장하게 합니다. 과연 내일은 괜찮을까? 이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에 불안으로 잠 못 드는 날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첫 번째 그림과 같은 평화를 약속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편안할 거라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온하고 조용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적인 평화는 우리의 심령을 진정한 평화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작은 충격에도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줘도 세상이 주는 평화는 금세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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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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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것은 세상의 성공도 명예도 부귀와 영광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샬롬, 진정한 평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촛불, 평화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촛불은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강력한 평화가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선지자 이사야는 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이 평화에 대해 어떤 상태다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상태가 아닌 한 아기,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존재가 평화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 건강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통장의 잔고가 넉넉한 상태, 우리는 이런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평화를 얻으려고 돈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이 한 부자가 불면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최고급 매트리스를 사고 또 아늑한 조명을 설치하고 수면 유도 음악까지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꼬박 새고 그 다음 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돈을 이렇게나 많이 썼는데 왜 잠을 못 자는 겁니까? 그러자 의사가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돈으로 최고급 매트리스는 살 수 있지만 이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화는 돈이 있다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크리스마스 휴전 사건이었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던 독일군과 영국군이 성탄절 밤 이 참호 너머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가 소리에 총을 내려놓고 하나둘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자 병사들은 무기를 다 내려놓고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무인지대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죽이던 사람들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포옹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선물도 교환하고 축구도 함께 했습니다. 지휘관들의 휴전 명령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사건이 서로를 죽여야만 했던 적에서 순식간에 형제로 만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했던 거지요. 이것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평화는 상황이 좋아져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임하는 겁니다. 내 삶이 평화롭기를, 평안하기를 그토록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평화는 상태가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비록 내 상황이 광야 같고 전쟁터 같을지라도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세상이 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안입니다. 육체가 안락한 삶을 말하는 것이요. 이 편안함은 주로 외부에서 옵니다. 돈이 많으면 몸이 편안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편리한 기술이 우리를 이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으로 편안을 사라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에 반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이 영혼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겁니다. 그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서점에 가보면 행복에 관한 책이 넘쳐납니다. 이 TV를 켜면 온통 맛집 소개하고 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야 행복하다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그토록 행복을 찾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부자는 돈을 쫓지 않아요.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입버릇처럼 행복해지고 싶다 이렇게 말하거나 행복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행복이 없다는 이 결핍의 증거입니다. 이 결핍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더 피로하고 우울하고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물 위를 떠가는 배가 있고 그 밑으로는 바닷속 깊은 곳을 다니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거친 파도 위에 떠 있는 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위태롭죠. 파도가 칠 때마다 흔들리고 태풍이 오면 뒤집힐까 두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배라도 파도라는 이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잠수함은 달라요. 바다 위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태풍이 불어도 잠수함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잠수함은 엄청난 수압을 견딥니다. 잠수함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을 버텨내기 때문입니다. 바깥은 요동쳐도 깊은 물속 이 잠수함 내부는 고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 그 평안이 바로 저 잠수함과 같은 겁니다. 고난이라는 수압이 우리를 짓눌러도 실패라는 파도가 우리를 덮쳐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세상의 압력을 이겨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보호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거친 풍랑 속에서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그 파도와 싸우며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괜찮을까? 또 내일은 무사할까? 환경에 내 마음을 맡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주님의 임재 속으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한 편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선물, 참된 평화를 통해 영혼의 고요함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평안을 일상 가운데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실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왕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힘든 사람의 등을 두들겨주는 위로와 상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백성에게 내리는 엄중한 명령인 겁니다. 우리가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까?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 그 왕노릇 아직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과 현실이 다르니까 화가 나고 불안한 겁니다. 당장 내일 일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불투명한 이 미래를 내가 조정해 보려고 하니까 근심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며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는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의 배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다라는 거죠.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물에 잠기고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칠 때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이 노아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파도가 와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방주의 운전대는 처음부터 노아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앞으로 가게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노아가 해야 할 일은 방향을 고민하거나 키를 잡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주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생의 키를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저 파도는 피해야 합니다. 내 자녀만큼은, 내 사업만큼은, 내 가정만큼은 내가 키를 잡고 조종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거친 파도를 내 힘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라는 이 말은 맡기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 지식,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나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어드리라. 주도권을 온전히 주께 맡기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 나태주 시인의 노아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부터 놓아라.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놓고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놓아라. 내친 김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놓아라.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놓아라. 그 위에 너 자신을 놓아라. 비로소 편안해질 것이다. 이 시인은 가장 사랑하는 것, 내 생각,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 자신을 놓으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편안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진짜 믿음인 겁니다. 내가 쥐고 있었던 그 인생의 키 놓는 순간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펴신 팔과 강한 손이 나의 삶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내 손에 키가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내 인생 불안하게 운전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운행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선장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통치에 나를 맡깁니다. 이렇게 주님께 주권을 다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릴 때 폭풍우 속 그 방주 안에서 누렸던 그 깊은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먼 훗날을 바라보며 그토록 간절히 예언했던 평강의 왕, 그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약속대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하늘의 선물이지만 주님께는 당신의 전부를 거는 처절한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 평화의 대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죄로 인해 끊임없이 불안해야 할 내 영혼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내 인생 그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 당신의 살을 찢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하늘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신 대속의 평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대속의 사랑으로 마련된 성찬의 식탁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공로를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실제로 임하고 영원히 회복되고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의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